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으니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다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어제의 본문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계속 묵상할까요?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동기들이 굉장히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일이 생각들이 내 마음에 올라오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 하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열정들이 폭발할 때 우리는 그 일들을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법칙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일이라도 때로는 신중하게, 아니 대부분의 경우에 신중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결과가 선한 동기로 출발하더라도 그 결과가 선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만 있고 우리의 열정만 있을 때, 때로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한데 우리의 열정만 있을 때는 우리는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후서 이 8장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연보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 돈들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라는 것이 이 참 돈의 문제라는 게 참 힘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과정들을 밟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는데, 좀 더 우리가 쉬운 성경이라 해야 되나요? 쉬운 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을 이제 조금 다르게 했죠.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한 가지 주어가 참 중요한데 주어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도 있던 그 중심, 자신에게 있던 진심이 누구에게 전달됐다? 디도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죠. 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개성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이 어떤 것을 개성해 줘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습관들, 신앙의 행위들, 이 개성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많은 교육을 시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 맞는다든지,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만은 그 헌금 50원 받았는데 지금은 한 500원에서 한 1000원쯤 되겠죠. 예, 50원 받았는데 그거 아이스크림 사 먹고 들켜가지고 얼마나 혼났던지 이런 거. 예,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행습,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가 개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개성해줘야 될,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해줘야 될, 개성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진심. 이 간절함은 진심이라고, 중심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거든요. 진심. 즉 바울에게 있는 진심이 누구에게도 있다? 디도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유되고 널리 알려져야 되고, 우리가 부모의 세대 아니면 우리가 앞선 자들로서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것은 뭐다? 이 간절함, 진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심이, 이 중심이 이 디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이것을 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심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예. 그 중심이 없을 때, 참, 어떻게 보면, 예, 외식적이 되고, 예, 엄청난 잘못된 결과들을 도출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이 중심, 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16절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것이 어떤 진심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공급이 아니라 능동적인 공급이죠. 즉 우리 안에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 안에 하나님의 열정을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역할이 중요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할 때 하나님 더 큰 진심과 중심과 열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쨌든 디도의 마음에 이런 중심이 있어요. 그런데 디도의 중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18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디도뿐만 아니라 한 형제를 세웠다는 것이죠. 즉 디도의 동력자요. 즉 이 고액의 연보, 이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혼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이 다른 책임자, 즉 같이 동력할 수 있는 이 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 칭찬을 받는 자예요. 예, 즉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존경을 받고 주목받고 있는데 뭐로? 복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써 돈 많아서 잘생겨서는 좀 해당 안 되겠다. 어쨌든 잘생겨서 등게 많아서 유력해서 뭐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는 주목받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써 주목받고 칭찬받는 자.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심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아야 되는데 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즉 좀 못 배웠어도 가지지 못했어도 그가 가진 조건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미려하고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보십시오.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여기서 택함이라는 것은 보트, 투표 뜻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투표하다. 교회가 투표해서 즉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니 잘해.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걸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일, 아주 이 돈을 다루는 이런 일은 교회의 어떤 이 택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적인 것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 동행하면서 이 돈을 다루는 문제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이렇게 하느냐.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조심하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예,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은 사람들의 욕망의 근원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시선이 이 돈에 대한 시선. 우리가 반주의 재앙에 보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우론과 싸우기 위해서, 예, 악마와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는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반지는 아닙니다. 절대 반지. 예, 절대 반지를 보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면 그게 돈입니다. 예, 반지의 장을 잘 읽어보면 돈의 속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의 문제는 많은 유혹거리와 많은 시험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문제를 다룰 때는 항상 조심해서 비방받지 않도록. 즉 뭐냐면 사람들 앞에 공개했을 때 떳떳하도록. 참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것이잖아요. 요 근래 계속적으로 뭐 후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뭐 사회에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뭐 실수이거나 아니면 고이거나 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비방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공개도 떳떳하도록. 그래서 21절에 보십시오.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된다. 사람 앞에서 또 뜯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세울 때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히 돈의 문제를 다룰 때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22절에 보면 이 디도 한 형제뿐만 아니라 22절에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 형제를 보냈다. 그래서 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 이 22절의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여러 번 체크했다는 것이죠.
여러 번 체크했다. 이런 부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특별히 돈에 다루는 문제, 이 좀 사람들 앞에서 조심스러운 문제들을 다룰 때는 이 여러 번 체크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핵심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정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밑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관례라고 하죠. 관례대로 행하고, 예, 뇌물 주고, 뭐 어떻게 불법 행하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례에 익숙해지게 되면 특별히 조심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 앞에 비방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의 재정이나 우리의 어떤 재정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조심하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런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나서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높여주죠.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요, 교회들의 사자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참.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보내는 이 연보는 돈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 주목받기 딱 좋고 뭔가 이 이슈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주목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정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울이 안 가요. 이거 바울이 딱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딱 가서 딱 놔두면서 내가 모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바울이군요. 와, 우리가 오해했다. 역시 바울이 자신에 대한 어떤 평판이나 어떤 비방이나 이런 모두 이런 거에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도를 세우죠. 다른 형제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디도를 세워서 디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예, 바울의 소원은요, 아까 우리가 잠시 넘어갔었지만 19절에 보면 바울 안에 있는 것은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그의 소원이에요. 예, 바울 안에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열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디도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박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세워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예, 저같이 이렇게 약간 고집불통의 사나이.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 되더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간파하고 내가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도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 디도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세웁니다. 자신이 아니라 동력자를 세워주는 것이죠. 내가 좀 무시당하고 내가 좀 평판이 안 좋아도 내게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될지라도 디도를 세워서 디도가 이 일을 하게 하는 것. 저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선한 일에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신중하게 하자. 특별히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고 사람들로부터 여러 세상의 이 관점에 따라 비방받을, 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 비방받을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나를 세우기보다 디도를 세우는 바울과 같이 내가 아니라 지체를 세우고 나의 동력자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의 열심이 넘치더라도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때, 특별히 돈에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하지 못할 때 주여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열심을 따라 행하고 열정을 따라 행하지만 주여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 허용되는 아버지의 여러 관례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신중하게 서서 이것이 정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혼자서 하지 않도록 동력자들 디도와 두 형제를 세우는 것처럼 혼자서 하지 않고 같이 하며 함께 가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높아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즐거워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움받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세우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존중받도록 아버지 섬기는 아버지 우리의 자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